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이해하는 거 아니다,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거 아니다, 받아들이는 거다. 여러분, 오늘은요, 교리적인 설교 오래간만에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 정도 살피고 성례식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보니까 이르기도 하고 이르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더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너무 철학적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관계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과의 관계론적으로 풀면 뭐냐? 이런 거예요. 무한 충만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한한 충만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사람이? 무한하네요. 예,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이거 신학적 광대하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무한한 충만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무한한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무한 충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라니까요. 그 에덴 동산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우리 때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뭄이 있습니까? 가뭄이 없죠. 에덴 동산에 굶주림이 있습니까? 굶주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한정이 있습니까? 수명이 있습니까? 다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한한 공급으로 채워주시는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에 무한하신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잘 보여주는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광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갑니까? 돈 있어요? 돈 없어요. 집 있어요? 집 없어요. 자동차 없죠. 물도 없습니다. 음식도 못 가지고 갔다 그러죠. 농사 지을 만한 비옥한 땅도 없습니다. 광야잖아요.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랬더니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공급으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만나가 안 내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7일에 한 번씩은 안 내렸으니까. 대신에 6일에 두 배로 내렸잖아요. 아무튼 무한한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깨서 주시든 어떻게 해서 주시든 하나님께서 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가 부족했다. 뭐 주십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려 꽂아가지고 어떻게든 고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불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데 한 사람도 불뱀에 물려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그때부터
인간을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뭐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제목이 뭘까요? 이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그 앞에 19절 20절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온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온 구절이 뭐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 바랍니다. 왜 내를 공급합니까? 왜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궁핍하죠. 그러니까 맨날 부족하죠. 맨날 결핍에 시달리죠.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만 일하죠. 되게 혼인잔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되게 수고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은 뭐 계산을 잘못했는지 누가 중간에서 훔쳐갔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게 결핍됐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결핍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봐요. 그래도 충만한가? 부족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겠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뭐 내 주먹 믿고 살겠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포도주 똑 떨어진다고. 퍼진다고요. 지친다고요. 엄청난 결핍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만 산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내가 내 힘으로만 살겠다. 가능하냐고. 하나만 말할게요. 공기. 그 내 힘으로 만들었어요? 그 내 힘으로 만들었냐고.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자연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에 공급받아 사는 거 아닙니까? 태양의 에너지. 그거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라면서요. 그거 없으면 모든 생명 다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받아 쓰냐고. 태양 에너지. 내가 내 힘 받았어요? 내 힘으로 써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없으면 모든 생물 다 죽죠. 물이 근원이니까. 이것도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거 내가 내 힘으로 비 내려가지고 받아 먹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가 어디만 내려요? 비가 어디만 내려요? 온 우주 중에 어디만 내려요? 지구에만 내려요. 몰라요? 지구에만 비가 내려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어디에만 내려요? 지구에만 내려요. 온 은하계 행성 중에 어디에만 비가 내려요? 지구에만 내려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만 일하니까 포도주 떨어지죠.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 결핍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로도 포도주 만든다는 거죠. 원료가 없어도 재료가 없어도 하나님은 포도주를 창조해 내신다는 거죠. 무한하신 공급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식주 중요하죠. 의식주의 공급을 누가 해줘요? 그 국가 가는 거 아닙니다. LH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식주만 주세요? 우리가 의식주만 해결되면 살 것 같냐고. 그거 아니죠. 가족도 있어야죠.
만남도 있어야죠. 기술도 필요하죠. 뭔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지혜도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언어적인 능력도 때로는 필요하죠. 살면서 공감 능력, 기쁨, 위로, 도덕, 절제, 쉼과 안식, 돈, 안전, 보호, 감수성, 기타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얻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말할게요. 행복. 그럼 누가 행복하죠?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집니까? 다 행복해야지. 지금 행복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행복 하면 행복해져요? 인스타에다가 나 오늘 행복하면 행복해지냐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차가 좋다고 행복해집니까? 도대체 행복이 뭐예요? 누가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친구도 많고 차도 많은데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행복해야겠다는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의지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지 않으면 조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고 우울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환경, 조건, 상황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행복을 구해야지. 행복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행복만이 아닙니다. 어떤 충족감, 위로, 능력, 웃음, 인내, 만족, 보람, 희열, 열정, 그릿, 지혜, 행운, 적정성, 확신, 소망, 평안.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이에요. 그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냐? 23절 앞부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요. 되게 선언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겠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되게 명시적이고 선언적이죠.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니들 다 죄인이다. 우리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So what? 어쩌라고? 그 죄인 있는 거 알겠는데 그게 뭐 어째서? 그 다음의 핵심이죠.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방금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해석해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라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공급하심에 이르지 못한대요. 내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뭔가 막 무한하게 공급해 주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서? 내가 죄인이라서.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고. 망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 주시면 뭐예요? 죄 때문에 못 받는데. 아무것도 못 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죠.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뭐가 막았다고요? 죄가. 뭐를?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지혜든 성공이든 축복이든 위로든 기쁨이든 용기든 평안이든 행복이든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혔는데 뭐 때문에?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의 삶에. 왜 안 행복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라고. 아니라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지들이 상처 받은 거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가정 안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죠? 이렇게 고통이 많죠? 불화가 많죠? 왜 이렇게 가정이 다 깨지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외로우세요? 왜 외로워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왜 괴롭죠? 왜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죠? 잘 보면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구, 환경 문제도 잘 보세요. 뭐 문제예요, 이게? 다 죄악의 문제라고.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죄가 다 가로막고 있대잖아요, 말씀에. 죄가 가로막고 있대요.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난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끗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뭐합니까? 내 밥그릇이 똥그릇인데, 내 밥통이 똥통인데요. 그러면 그 밥그릇에 담으면 다 똥되지. 그거 뭐 어떻게 먹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랑 갖다 주고 좋은 신부 갖다 주고 자녀들 갖다 주면 뭐예요? 내 인격의 그릇이 완전히 똥이면 다 똥을 튀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거 다 똥 수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모든 좋은 거, 선한 거를, 아름다운 걸 다 오염시켜버리고 더럽혀버리고 그 나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성이라는 게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라는 게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의 똥물이 튀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지저분해지죠. 추악하죠. 폭력이 되죠. 동성애가 아름다워요? 똥물밖에 안 튀잖아요, 이거. 진짜 똥물밖에 안 튀잖아요. 상처밖에 더 나냐고. 병 걸리고 아프고 병원 다니고 뭐 변도 제대로 못 본다면서, 뭐 기저귀 찬다면서. 잘 보세요. 이게 죄가 만든 오염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 죽이는 거죠. 뭐 성만 그렇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죠. 죄로 물드니까 개판이죠, 교육이. 문화, 죄로 물드니까 개판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애들 놀이문화 보세요. 악랄합니다, 애들 놀이문화. 애들 게임 문화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 많이 있습니까? 애들의 언어 문화 보세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얼마나 잘해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애들이.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영적인 생명, 이게 죄가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된 자격, 뭐가 막는다고요? 우리 죄가. 죄송합니다. 죄인들은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못 갑니다. 뭐라고요? 죄인들은 요만큼 죄 지어도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무조건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생명도 누리지를 못해요. 죄인들은 다 반드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지옥, 영원한 고통, 이렇게도 말하죠. 그 본질 아닌 것 같아요. 영원한 형벌, 이렇게도 말하죠. 그것도 본질 아닌 것 같아요. 지옥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결핍이고 영원한 단절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차단. 그러니 그 결과가 고통이죠. 그 결과가 괴로움이죠. 그 결과가 증오죠. 그 결과가 아픔, 저주, 원망, 우울함. 왜요?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울감 때문에 자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극도의 우울감. 지금 여기서의 우울감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극도의 우울감이 어디라고요? 지옥에. 우울감의 최대 피크치. 그게 영원한 거. 막 자기 머리를 막 손톱으로 막 다 긁고 쥐어 뜯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긁거든요. 막 화나가지고. 막 히스테리가 심해가지고.
막 우울감 때문에 막 얼굴 다 막 핥혀내고 막 온몸을 다 자악하고 막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온 구멍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이게 어디라고요? 이 지옥이라고. 극도의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해서 자살하면 이게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우울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니까. 우울증만 극대화됩니까? 슬픔의 극대화. 이게 지옥이죠. 고통의 극대화. 괴로움의 피크치. 두려움의 극대화, 공포의 극대화, 공허함의 극대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황 상태, 진짜 죽어버리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결핍의 상태. 그게 지옥이라고요.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지옥 간다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누가 지옥 간다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들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게 다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한다.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사세요. 오늘 23절이 의미하는 게, 의미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망이잖아요. 망했다는 거잖아요. 이생망이라면서. 이생망. 이생망의 뜻이 뭡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근데 이생망이 아니라고. 영생망이라고요. 영원히 내 생에 망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망도 아니고 망함의 2배, 3배, 그보다 더 4배로 망해가지고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오늘 마지막 챕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죄는 지었고, 이미 오염됐고 타락했고, 이미 더럽혀졌고, 이미 음란했고, 이미 도둑질도 했고, 이미 미워했고, 마음으로 살인했고, 탐심과 욕심과 정욕에 물들어 버렸는데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저거 죽어버렸으면, 죽여버렸으면, 저거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맨날 이 생각하고 사는데, 도저히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이 존재론적 운명, 존재론적 절망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삶으로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버려야죠. 죄값 다 지불해 버려야죠. 도둑질을 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배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깜빵 갈 일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깜빵 가서 형량 다 채우고 살고 나오면 되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사형 당하면 되죠. 그럼 죄의 값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면 얼만큼의 죄값이 필요할까요? 돈으로 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주 다 팔아야 된다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그걸로도 안 된대요. 그걸로도 안 된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주를 다 팔아도 돈이 안 돼요. 형량으로 살겠다. 얼마를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도 모자라요. 영원히 살아도 모자라요. 죽어서도 영원히 죄값만 치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일평생 빚만 갚아도 이자밖에 못 갚아요. 그게 우리의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죠. 망했죠. 영생망이죠. 여러분,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뭐예요? 속량 어려운 말인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돈 다 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가치의 생명 값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군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더라. 그냥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언더스탠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죠. 그걸 내 사건으로, 그 일이 내 일로 내가 용서되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 캐나다인이 있었다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예화를 지어내서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 캐나다인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덩치가 매우 좋았고요. 힘이 매우 셌습니다. 거의 북극곰과 1대1 맞짱떠도 이길 만한. 하여튼 등치가 좋았대요. 그래서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진단 딱 받았는데 당신은 앞으로 3주 살기 힘듭니다. 3주 사형 선고를 딱 받아요. 이때부터 극도의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3주 남았는데 뭐 할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죽으면 어디 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지역 내 교회가 없었대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수백 킬로 정도 될까요? 어쨌든 찾아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내려와서 너무 이 사람 표정이 안 좋고 슬프고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저는 그날 강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강사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또 다른 일정 소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당신 표정이 너무 슬프다고, 당신 같은 표정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난 3주에 죽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오늘 내가 말한 십자가의 복음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초등학생도 들으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는 3주에 죽는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3주 동안 나와 함께 성경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3주 후에 당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과 씨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2주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만나서 회개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로 계속 읽고 또 읽고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대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 제일 많이 읽었을까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한 2주 지났습니다. 둘 다 너무 지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쯤 돼서 지친 목소리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고, 이 모든 게 좀 다 받아들여지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리고 힘없이 기도를 하고,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암송할 정도죠.
그러자 그 캐나다인이 말했대요. 이거 수백 번도, 수천 번은 읽은 것 같은데요. 투덜거리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지난번 수천 번 읽을 때와 다른 거예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휘둥그레지더니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가 안 되고 막 외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 죄가 모두 다 사해졌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본 거겠죠.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안 읽어봤냐고. 그러더래요. 이제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제가 오늘 감히 좀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받아들이십니까? 이 문장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냥 얻은 자가 되어 버렸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러던데요. 이게 거짓 소설, 픽션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거 붙들고 평생 살아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이해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건 이해해요. 여러분 성도와 귀신의 차이가 뭡니까? 내 것으로 이게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저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날 저격한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진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날 설교 저격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가 내 사건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못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는데 성례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먼저 세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믿음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믿음 그게 내 사건입니다. 십자가이라는 사건이 바로 날 위한 사건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자리 그게 세례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표하고 인치는 게 세례입니다. 성찬은 뭐냐? 성찬은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생명 얻었다고.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주님으로 인해 능력 얻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이 회복되었다고. 주님이 내 무한한 빵이시고 주님이 내 무한한 음료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 아직까지도 주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기 원합니다.